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7월의 두 번째 주일, 그 성령 강림 후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방향은요, 이 행복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어서 등등등 그 기준과 방법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결국에 우리네 인생은 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행복의 조건으로 다음에 5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부강령, 유호독, 고정명이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미 벌써 이제 약간 유교의 문화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수하는 것, 부유한 것, 신체가 건강한 것, 덕을 끼치며 사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 깨끗한 것, 깨끗하게 죽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유교에서는 행복의 조건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 사랑받는 것, 좋은 친구들, 괜찮은 직업, 사회적인 인정이나 성공, 개인적인 성장, 든든한 재정 상태, 좋은 거주 공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계시고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러한 행복이란 것,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요,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이란 바로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에 달린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요, 그게 내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것입니까? 세상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 밖에 있는 외적인 조건, 환경이 중요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직장에만 취직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아기만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할 거야.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조금만 더 잘해도, 성도들에게 좀 감화만 끼칠 수 있어도, 은혜로운 예배를 이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이 외적 조건,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계실까? 하나님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으로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행복이 외적 조건에 달려있느냐? 대답은 NO이십니다. 네, 뭐라고요? NO. 네, 실망하시는 표정이신데요. 뭐야, 행복이 외적 조건이 아니었어. 네, 충격받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성경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가졌더니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쾌락도 다 누리던 인생입니다. 근데요, 그가 그 인생의 말년에 무엇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젊을 때 보고 좀 속상했습니다. 아니, 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말년에 헛되고 다 헛되다 얘기해 놓으면은 우리한테 어떻게 되냐? 나는 누리지도 못했는데. 근데요, 그 지혜자의 진지한 고백, 그 간절한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복이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오늘 읽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바른 마음 자세. 눈에 보이는 조건, 외적인 환경, 상황,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우리의 중심, 내면, 마음의 상태, 존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결정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심을,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 점검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은요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바뀝니다. 정신없이 흘러간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잠시 가졌다 생각드는 것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잃어버렸다고 다시 찾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요동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외적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받아들이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존재가 천국으로 이미 바꾸어져 있으면, 우리의 내면이 이미 천국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외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외부가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우리 안에 그 복된 삶, 그 행복의 삶, 그 천국의 삶은 요동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갖추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바른 마음의 자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갖추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바른 마음의 상태, 이 존재의 상태 어떻게 되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것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팔복입니다. 네, 팔복. 네, 위기감이 느껴지시죠, 그죠? 팔복이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8가지 복입니다. 8가지의 마음 자세와 8가지의 복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팔복의 말씀인데, 네, 이걸 한 번에 다 하면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8개를 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둘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이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힘드십니까, 권사님? 네. 이 정도는 참아주셔야 되는, 그렇죠? 네. 원래는 3가지 해야 되는데 오늘 1가지가 더 붙어가지고 4가지로 갈 건데, 네, 수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4가지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내면의 상태, 그 존재의 상태는 무엇일까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중심,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에 가난함이 있을 때 너희는 복된 삶이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심령의 가난함이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파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은 자신의 부족함과 부정함과 낮음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걸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나약하며 부정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이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이 부유해도 부족할 판에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좋은 거로 가득 채워진 게 진짜 행복일 텐데, 아니 마음이 그렇게 비워지고 깨어지면 행복이란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평강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감사로,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쳐가야 되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나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이 있을 때 너희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렇게 저 어릴 때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있던 모교에서도 이렇게 때가 되면은 이렇게 부흥 강사분들 모셔가지고 막 일주일씩 부흥회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놓고 보니까요, 이 부흥회에 왔던 강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초반에는 인생의 첫걸음 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네, 회사가 잘 됐고요, 뭐 연예인 중에는 인기를 많이 얻었던 분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 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분들, 완전히 놓쳐버린 분들, 그들이 바로 또한 이 부흥 강사분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합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노력으로 잘 살았다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순간적으로 깨닫는 때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하나 깨닫게 하면서 그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가 됩니까? 부흥 강사님이 되셔가지고, 부흥 강사 돼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난한 심령, 깨어진 마음,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임재는 출발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망하라는 건 아닌데요. 망하기 전에, 안 망해도 그 마음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망하시기 전에 하나님 내게도 가난한 심령 주십시오.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마음, 내 노력으로 된다는 그 마음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 낮은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비만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살찌면 병이 찾아오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기타 등등의 것들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몸에도 살이 찌면 문제가 오지만 또 어디에 살이 찌면 문제가 오느냐? 마음에 살이 찌면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살을, 마음의 비만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 비어진 마음으로서 주님을 겸손히 찾고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이다. 바꿔 말하면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갈수록 가관이죠, 그죠? 아니, 마음이 기뻐도 부족할 뻔해. 애통이 뭐냐면 크게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온 존재로 슬퍼하는 거, 이게 바로 애통인데, 애통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위로를 준다 말씀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럼 애통 슬퍼하는데 뭐 때문에 슬퍼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자신, 우리의 공동체,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인생. 근데요, 그 인생에게는 뭘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축복 누리게 될 것인데, 너희도 이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가 느껴지지 않으시면 사실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근데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 추한 인생인가.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처럼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 내어주지 않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 다하여 너희를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능력으로, 진정한 소망으로 찾아와 내 삶의 감격과 기쁨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또한 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다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에 3번씩이나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제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합니다. 봉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대단하지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갔는데요,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책망을 받으며 슬픔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 세리와 창기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주님 그들을 위하시며 격려하시며 세워주셨던 것 우리 발견하며 돌아보면서, 위로는 슬퍼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위로는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또한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마음.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의 도전이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 그것이 바로 복된 마음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온유한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땅을 얻는 자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해를 당한다고 쉽사리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뾰루퉁해지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되갚기보다는 모든 것을 인내하려는 마음의 자세,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을 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단순히 이렇게 약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되게 유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훈련되고 절제되어진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에서 온유함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온유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생마를 잡아오는 겁니다. 근데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냐면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말을 매달아 놓고 긴 막대기로 이렇게 야생마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막 때리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동물 학대 같은데, 아무튼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긴 장대를 했고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면 이 야생마가 처음엔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아프니까 막 날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데, 근데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생마를 내려치다 보면은 어떤 상태가 오기 시작하느냐, 아무리 내려쳐도 이 야생마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날뛰지 않는 상태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이 말은 훈련되어졌다라고 평가를 내리고요, 이 잠잠한 상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바로 온유한 상태다, 온유함이다라는 단어가 거기로부터 출발되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냐, 내면에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발산하지 않고 내 속에 잘 감추어 두는 것, 가두어 두는 힘,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요 온유한 상태인데, 이것을 갖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죠, 그죠? 저도 이게 온유가 이런 뜻이었냐 생각하니까 자신은 없더라고요. 푹 찌르면 이제 이렇게 얄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목사님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영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욱해가지고 권사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역이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권사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목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저한테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 영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 이게, 저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뛰쳐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했죠 갑자기? 아무튼 온유한 자가 중요하다. 근데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어떻게 땅을 얻느냐? 어떤 땅이 임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삭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보면은요,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파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계속 우물을 내어줍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느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셨다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보이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온유한 자의 특징은요,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족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왜냐? 이제 다 통과한 거거든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다 누린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자족의 마음, 그것이 또한 온유의 마음일 것인데,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축복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땅을,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유한 자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 그 사랑,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일 것인데, 그런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배부름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로 풍성하지 못할까요? 왜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망하며 구하며 나아가지만 결국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갈망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가 없을 것인데, 근데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을 지난 자는 결국에는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그것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그토록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께 속한 그 풍성한 천국의 비밀과 그 은총들을 충만하게 부어서 그 삶을 복되게 할 것인데, 너희도 이 마음으로 내게 나온 자가 되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배부르는 인생이 되어져라.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것에 배불러 있습니까? 세상 것에만 만족합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간절한 가난한 심령,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